여러분 혹시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분 있으시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혹시 못 본 분들이 있을 거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가 지고 하루 일이 끝났을 때 멀리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부부는 감자 바구니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죠.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평화롭다, 참 이 부부의 마음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그림을 저희가 본 이유는 마치 이 두 부부처럼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조금 슬픈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이날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서 비롯되어 왔잖아요. 1620년 9월 6일 영국 남해안에서 배 한 척이 출발합니다. 배에는 모두 1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영국에서 11월 11일 미국에 도착합니다. 출발했을 때는 9월 6일이었는데 2달 후 11월 11일에 미국에 도착해보니까 겨울입니다. 가보니까 땅은 척박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어들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납니다. 11월, 12월, 1월까지 혹독한 추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127명 중에 77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봄은 왔습니다. 살아남은 50명은 그동안 아메리칸 인디안들과 쌓아놓은 어떤 커넥션 때문에 씨앗을 나눠받고 그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621년 가을, 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과일들, 곡식들을 함께 쌓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무슨 기도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농사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절반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3개월 동안 죽어간 것도 참 슬픈데 이들이 영국에서 여기까지 건너온 이유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퓨리탄. 이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자, 영국 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자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영국에서 교회가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으로 막 타락해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다가 박해를 얼마나 심하게 받았으면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신앙, 목숨보다 고향보다 돈보다 이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5,440km를 여러분 지금처럼 유람선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배로 그 풍랑을 헤치고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여행을 떠나서 미국까지 오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퓨리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드렸던 첫 번째 감사 예배가 지금 전 세계 이 기독교인들에게 퍼져서 지금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에 그려져 있던 부부의 그 감사와 또 오늘 우리의 감사와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넘어왔던 그 퓨리탄들의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일은 저는 실제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말하냐? 그게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당신이 씨 뿌리고 당신이 농사 짓고 당신이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심지어는 월급을 주는 사장이 이 월급을 받아든 사원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화가 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월급은 내가 줬는데 어떤 불신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용돈도 주고 1년 동안 그렇게 먹였는데 아들이 이 연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이거 내가 먹이고 내가 입혔는데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씨 뿌리고 그리고 정성으로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감사절을 지키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남들이 다 하니까, 안 지키면 눈치가 보이니까.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미리 알렸고, 또 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몇몇 분이 이제 연락이 오시고 또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뒤에 과일도 좀 장식하고 좀 이렇게 특별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행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거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참 죄송했는데 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일을 귀하게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의 이유를 한 2가지 정도 쳐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그 감사하는 영혼이 또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기록이잖아요. 모세의 유언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모세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오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홍해와 만나. 오늘 감사는 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서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또한 바다를 건넜다라는 말은 그 바다에서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내가 인도해 줄게, 구름도 인도해 줄게 하면서 인도를 쭉 하셨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고대 문학에서 보면 바다는 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다를 건너가 본 사람도 없고 그 시퍼런 물 앞에서 인간의 아주 그 연약함을 느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다 바다를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는데요.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아주 극렬하게 원망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아마 이 말 듣고 가슴이 터져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느니라.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괘씸한, 그래 다시 돌아가라,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그 노예 생활 다시 해라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 앞에 놓인 홍해를 열어버리십니다. 땅처럼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상징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감사절에 우리는 여러분 인생 그 어느 순간에 건너온 바다 홍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가슴속 깊이 느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내가 던져졌을 것인데, 망해버렸을 것인데, 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은혜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구할 생각도 못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죽음을, 그 생명을 던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도 않을 때, 오히려 돌 던질 때, 하나님 날 좀 내버려둬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심지어 욕하고 불평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찢으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몸의 피를 모두 쏟으신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서의 삶이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그 이유 당연히 잊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여러분 이 감사를 평생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이 죽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만나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을 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어떤 그 기쁨들을 아무리 얘기해 본들, 그 기쁨은, 그 감사는 아주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감사하는, 홍해를 건너옴을 감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같이 나눕니다. 시작. 만나를 주셨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인생의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고프다고 막 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신비로운 음식이 내려옵니다. 하얗고 고운 가루 같은 이 음식을 보고 이스라엘이 외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this?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 그대로 이 음식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은 What is this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만나가 된 거죠. 만나는 음식입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간식이 아니에요. 커피나 케이크처럼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식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만나요, 우리에게는 밥인데, 만나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밥상 차려주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기도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매일매일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먹어야 할 데일리 브레드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몸이 먹어야 할 이 데일리 브레드가 있죠. 사람은 먹어야 하고요,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쉬게 하신 2019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당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친구 만들어주시고 선배와 후배 같은 목적,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너를 만나서 내가 기쁘다.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9년뿐만 아니라 내년 그리고 평생 예당교회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목적과 방향은 관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만 하나라도 우리가 이분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마음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가 더욱 정서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이 교회됨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드리면서 찬양 드릴 때 계속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 당신 때문에 2019년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게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바자회도 우리가 선교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좋은 목적으로 계획했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다 함께 나왔기 때문에 몸은 고단해도 웃으며 보람을 느끼며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도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우리가 알고, 그래서 모든 예단의 성도님들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바자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에게 수고했다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서 함께 이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먹어야 할 데일리 브레드 세 번째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먹이시는 영적인 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내 영혼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몸도 먹어야 하고 마음도 먹어야 하고 영혼도 먹어야 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먹으면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양식으로 먹이심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몸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고 입히셨고 숨쉬고 움직이고 다시 일하게 하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감사할 어마어마한 제목들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아까부터 계속 찬양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사를 말씀드리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하나님,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저는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입지도 못했고 친구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도 먹지 못했고 마음도 먹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도 별로 못 먹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어쩌면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2019년에 여러분에게 참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마음 아픈 상처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얘기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참 많이 애썼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다시는 하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모였는데 가능하면 저 사람과 좀 멀리 떨어져 앉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모세는 먹지 못한 그 몸의 양식이, 채워지지 못한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핍이 나에게 참 크게 다가오는 그 결핍과 그 상실이 오히려 감사의 이유임을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려 하기 전에 만나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막 배고파가고 죽어갈 그쯤이 돼서야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고 아팠던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지는데,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누구에나 이러한 시기들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내 곁에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신 것이니,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제1원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좀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겸손이 아니고서는, 저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약함이 아니어도, 고난이 안 와도 사람이 좀 겸손하게 살 수 있지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말씀을 많이 읽고 자기의 이 의지로 수양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은 약함이 안 와도, 고난을 안 겪어도 좀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근데요, 제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 그때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했던 감사는, 이전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오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감사는 너무나 얇은 것이었어요.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어요. 그때가 돼서야, 피를 토하는 제 몸을 보고서야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선물이고 기회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죽음이 눈앞에 실제로 닥쳐와야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잘 쉬면 천년 만년 살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늙음을 주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이명이 생기고 노안이 오고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나이 들어가는 제 육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조용히 가라앉는 제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만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소울스이신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고파야 음식 찾지요? 우리 일전에 오셨던 목사님 얘기처럼 우리 아가들이 밥 먹기 전에 사탕 막 먹으려고 하면 안 주잖아요. 목이 말라야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모두 가져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그때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꺼내주십니다. 이것이 꺼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해주시는 것이죠. 벼랑 끝을 향해서 스포츠카를 타고 쭉 달려가면 누군가 가서 막아서야죠. 왜 내가 가는 길을 막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두들겨 패면 안 되잖아요. 쌩 하고 달려가는 스포츠카를 막아서 벌점을 주고 막아서는 그 경찰관 참 고마운 거죠.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자신이 잘 봐라. 너의 마음이 어떤지 네가 한번 실제로 직면해서 잘 봐라. 고난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얼마나 쉽게 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아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신 3가지 밥에 감사합니다. 몸의 밥, 몸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에 가슴 뜨겁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목말랐던 그 모든 시간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여전히 있었음을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 고생 좀 해봐라 이 마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게 결핍이 찾아와야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 그 배고픔을 통해 빨리 끊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과거는 그대로 잊어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나는 너의 죄를 아예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언젠가 한 목사님이 이 간증하실 때 제가 마음이 뭉클했었거든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쫙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 오늘 처음인데 네가 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갔을 때 나는 다 잊었어. 내가 다 잊었는데 너는 왜 잊지 않았니? 너는 나에게 오늘 처음으로 와서 그 죄를 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세상의 생각과 내 안에서 들끓는 그 죄의 생각들을 빨리 떨쳐버리시고 홍해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를 따라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때때로 결핍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지극하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고 또 남은 2019년이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실까요?